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강의를 담당한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오늘 부처님 상담법 개론 중에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 상담법이 도대체 뭔가 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상담, 현대에서 말하는 현대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장호라는 사람이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그걸 내담자라고 합니다. 내담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 이것을 상담자라고 그러죠. 도움을 주는 사람,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 과정상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생활 과정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측면에서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학습 과정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상담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자, 첫째는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관계가 있다. 요 세 가지가 상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정호라는 사람은 그 대면관계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측면에서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네요. 아무튼 이러한 그 현대 상담의 이 구성 요소에 부처님 상담법도 꼭 그대로 다 들어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 활동은 일단 상담가로서의 이제 서가모니잖아요. 불경 속에 나타난 서가모니의 교화 활동은 정말로 훌륭한 상담입니다. 상담 중에서도 그런 상담이 없어요. 최고의 상담이에요. 왜? 인간적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추구하잖아요. 열반, 해탈 이렇게 하니까. 그거보다 큰 게 있습니까? 스가제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담가였다. 이유는 즉 탐진치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그 문제가 많은 그 중생들을 갖다가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신 분이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상담가가 있겠네. 스가제도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단말을 듣고 깨우쳐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위대한 정말 상담가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내담자의 주로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죠. 의사소통이 내담자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진행되며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날 상담자와 같이 내담자 변화에 기여하는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이 있습니다. 또 내담자는 초월적인 인격 성숙에 도달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수많은 내적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변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도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담은 현대적 의미의 상담 정의를 다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담은 현대 상담법에서 얘기하고 온 상담을 다 충족하고도 남는다. 자, 부처님께서는
상담 과정에 고통을 먼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대가 뭐 때문에 고통이 있느냐? 현재 있는 고통 상황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겠지요. 그러면 그 고통 원인은 탐진치잖아요. 번뇌잖아요. 그래서 고통 원인이 되는 탐진치, 탐심에 집착하고 썩냄에 집착하고 어리석음에 집착하는 그런 것을 다스리게 하는 법을 열방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열방경에 보면 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여 가까이 하면은 이 선지식이 그 사람의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과 정신작용 중에서 무엇이 어떤 정신이 많은가를 살핀다. 도대체 어느 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사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겁니다. 자, 탐욕이 많은 사람은 부정간법을 설하시고 탐욕이 뭐 많은 사람은 이때 탐욕이라는 것은 애정, 뭐 권력욕, 그 다음에 뭐 명예욕 등등등 재물욕, 또는 성욕 이런 것들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간이 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다 썩고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백골이 되는 이 살갗은 전부 다 발라져서 나중에 다 사라지고 이렇게 허망하게 변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탐욕 내는 게 탐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너무 그리워한다. 여자가 남자를 너무 그리워한다 하면 그 상대되는 남자의 경우는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진물이 나오고 뭐 콧물도 나오고 나중에 결국 죽어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애욕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또 아무리 자기가 돈 많고 그런 걸 탐심을 가져도 죽을 때 되면 돈 한 푼 하나 돈 1원 땡겨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탐욕이 많은 자한테는 부정간법을 해라. 부정간법. 노여움이 많은 사람한테는 노여움이 많은 사람한테 자비를 설해라. 그렇죠? 어머니 같은 마음,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법이 있거든요. 그 자비로운 법을 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많은 사람한테는 화가 많은 사람, 노여움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정신자극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수식법, 호흡법으로서 수식법.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 아니 비슬 신이가 색성 향미 촉보를 만날 때 6가지 시기 일라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얘기해주면서 이 모든 것이 관계하면서 일어나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즉 무아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아 무상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탐욕이 많은 자한테 부정간법에 여기는 무상의 법도 괜찮네요. 부정간법과 무상의 법을 가르치고 노여움이 많은 자는 자비를 가르치고 정신작이 많은 자의 수식법을 가르쳐주는데 자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는 집착이 많은 사람은 무아의 도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열방경에 이렇게 경에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이 이렇게 참 잘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상담가가 되자 이 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함께 길을 나아가도록 정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배워가지고 익혀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생활 속에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평소 수행 등을 닮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시면서 항상 사념처를 닦았다고. 사념처. 사념처가 뭡니까? 내 몸과 그 다음에 느낌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리고 제 현상인 법을 항상 내가 주시하고 알아차림하면서 이게 살피는 그런 것을 사념처를 닦았다고 해요. 호흡 수행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호흡 수행하면서 내가 하는 이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나 탐심이나 썩는 어리석임에서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항상 살피면 돼. 대화 중에서도 불자와 대화 중에서도 갑자기 내가 탐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탐심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용하게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모르겠지가 아니야. 상대방이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탐심이 일어나는 원인을 딱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스톱을 시키거나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법을 해서 업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업식이 일어나는 업식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남아있는 업식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부처님 닮아가려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야. 부처님 닮아가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 상담법을 가장 잘 펼치는 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부처님의 상담법을 잘 배우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법이 있어요. 뭐냐면 라울라가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울라가 10살쯤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수행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래서 하루는 세존한테 나아가 부처님 저도 좀 높은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은 오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오늘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확실히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또 좀 더 높은 법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보라.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끝나가니까 12연기에 대해서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점차 눈높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해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높은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알았다고. 이제는 숲속에 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12연기를 배웠던 12연기의 이치를 골똘하게 생각하여라. 너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12연기로 하면 싶어서 사유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성문에서 영각으로 넘어간 겁니다. 성문 제자에서 영각 제자로, 영각 제자는 이제 12연기를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연각 제자가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수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현대 학습을 예들을 볼 때 그냥 글로 보면 단수 책을 보면 한 10% 정도밖에 학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듣고 들으면서 책을 보면은 20%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TV처럼 TV를 켜놔놓고 TV를 켜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배우면 30%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직접 가서 하는 걸 보고 들으면은, 보고 배우면은 50% 정도의 학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0% 안 돼. 60%도 안 돼.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신이 스스로 가르쳐 보면 90%가 90% 정도가 확실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요즘 현대 학습 이론으로 따져준 통계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라울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대단한 통찰입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대에서 이렇게 퍼센트를 가지고 확률 이걸 뭐든 통계를 내갖고 하는데 이 통계를 내지도 않고도 이미 예전하셨다. 그래서 스님도 지금까지 강의를 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강의를 함으로써 내가 계속 그것을 또 익히고 실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처님 상담법 이걸 통해 하면서 제가 일반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양이라는 말을 써요. 회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회양은 우리 수행자들이 공부로 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한 것을 경험한 말을 깨우쳐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이 회양이야. 거의 전법이라고 그래요. 이 교육도 하나의 전법입니다. 전법에 속하는 거.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우리 다음번 학기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 법륜불교대학의 교육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는 쪽에서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 남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럼 자기 스스로가 공부가 된다니까. 그런 원리로 해서 지난번 학기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전해준다? 뭐 그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내가 더 갖춰줄 수 있는 내 스스로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강의를 갖다가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강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도 저 사람처럼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해시킬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갖다가 하고 함께 참여도 하고 또 강의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이제 금년 학기 지나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과목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법륜불교대학교 이 분위기가 공부를 한 것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이렇게 보냈더니 책을 반송이 왔더라고요. 왜 반송했냐 물었더니 내가 배울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도 계시구나. 책이 많아서 이 법륜불교대학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그걸 갖다가 의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단 책만 보는 건 10% 정도 습득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듣고 배우고 직접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배우면 그래도 한 30에서 50%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예요? 자,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배운 것을 우리 불자들한테 전해줄 때는 확실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불자들님이나 또는 휴가에 계시는 전법사님들한테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 아까 얘기 나오지요. 라울라경에 이제 잡아안경 라울라경에 나오는 게 라울라가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여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게 바로 법을 설해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육건과 12연기법을 차례로 연설하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남을 위해 12연기법을 연설하였나이다. 오나옵나니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을 해줬소. 이렇게 이때 숲속에서 고요히 이제 수식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라울라의 마음이 아직 해탈할 지혜가 있지는 않아 더욱 높은 법을 받기에 감당해낼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내지 라울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땅히 위에서 말한 모든 법에 대해서 앞에 말한 12연계나 그 다음에 오온이나 그 다음에 6권 16 6권 6경 60 관련된 모든 법에 대해서 혼자 골똘하게 생각할 기회를 하고 관찰하여라. 그 뜻을 관찰하여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관찰이 바로 알아차림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단계별로 이끌어 주셨다는 참 지혜로우실 분이에요. 때 라울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위에서 들은 모든 법과 말한 법을 그대로 생각하고 헤아리며 그 뜻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모든 법이 흘러가는 것은 깨달음인 열반으로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가르친 어디로 향해요? 열반으로 향한다. 한 곳으로 향한다. 열반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라울라경에서 이와 같이 라울라가 다른 사람의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스스로 90% 정도 이해하였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부처님처럼 실생활 했어. 5권과 6권 12연계를 스스로 관찰하고 체득하여 더 높은 확실한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고 서로 또 강의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경우에는 불자들한테 법문을 많이 설하잖아요. 근데 법문 설한 것을 이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내가 또 이렇게 체득하는 그런 길을 가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상담법을 근기에 따라서 상담하셨어요.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에 대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비속말로 소곤소곤 아주 장난기스럽게 이렇게 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또 법문을 설해주고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착한 일을 하여라. 그래야 생천하느니라. 하늘에 태어나느냐 이렇게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갖다가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주신 후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열반의 길로 영원한 행복. 자, 대기설법은 상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후에 당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요구에 따라서 적소에 맞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는데 이것이 현대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현대에서도 훌륭한 법입니다. 지금 현대에 있는 상담법이 심리 상담법이 수많은 상담법이 있어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께서 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설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한 상담가요, 위대한 마음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물었고 뭐든지 물어라. 오픈 마인드. 뭐든지 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질문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뭔가 막힌 게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줍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경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전은 뭐야? 상담 기록지야. 상담. 수많은 상담 기록이 뭐라고? 대기 상담 기록이 경전이다. 이렇게 상담으로서 본다면은 우리가 참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도 상담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부처님 상담법을 배우면서 현대 상담법을 조금씩 가미해야 현대적인 언어로서 또 현대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옛날 부처님식 그대로 하면은 현대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 맞게 또 언어를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한테 무아 하면은 도대체 무아와 무상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당한 언어를 만들어서 또 쓰고 있는 것을 대입을 해서 해주면 그게 무아구나, 그게 무상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세상은 항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입니다. 또 무아를 얘기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모든 것은 관계해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어떤 영향을 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일이 모든 것은 관계에 있어. 그게 나도 물론 관계해 있지만 나 혼자만의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모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불경은 한마디로 상담사리집이다. 교화사리집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대기설법은 현대 학문을 볼 때는 상담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흔히 불교라고 하면은 세속을 멀리한 채 심오한 도를 구하는 그런 아주 난해한 종교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특히 부처님의 근본 경전인 암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친근하고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왕이 뚱뚱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 빼겠냐는 그런 상담도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아이를 잃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체가 돼가 돌아다니는 실성한 어머니에 대해서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사람 모함을 해가지고 상대를 공지에 빠뜨렸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경전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과 관계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안경을 쭉 살펴보면 부처님은 준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자상한 아버지요 다정한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 잃고 시승해서 벌구승이로 돌아다니는 여인에게 옷을 입혀주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늙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제대로 봉양받을 수 있게 하고 요즘 이게 우리가 딱 해당되잖아요. 요즘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현재 버림받고 농촌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홀로 독거노인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부처님의 그걸 배운 걸 해서 이 자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몸이 비만해서 불편해하는 구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비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실제 부처님께서 그 비법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셔요. 병에 걸려 신음하는 제자에게는 몸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도 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위없는 깨달음을 여신 후에 48년간 84,000 교법을 설했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84,000가지기에 이에 대응해서
그 수많은 법문, 대기설법, 대기상담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위대한 상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전을 통틀어 말하는데, 이 경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상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화의 내용이 세속을 멀리한 채 심한 도의 세계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래서 첫째는 이 현대 상담의 기본 요건이 첫째,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 상담받고자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대면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은 항상 사성제의 법을 항상 얘기를 하였죠.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해결할 때 괴로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밝혀줬어요. 그래서 괴로움 원인을 제거하는 법을 항상 얘기해줬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화 상담자에게 먼저 도움을 청한 내담자에게 괴로움 진술을 잘 파악하고 내담자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항상 정서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정서적으로 아주 공감을 하게 딱 만들어 놓고 뭐든지 얘기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버시어 누구누구 이런 호칭을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카톡 이런 데 댓글 달 때도 가급적이면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면 좋습니다. 그래 친근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내용만 탁탁 쓰는 내가 알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상대편한테 호소를 하려고 하면 누구시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님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요 상담을 배워가지고 항상 누구시 누구누구 보살님 누구누구 스님 항상 호칭을 탁 불러줍니다. 그래 친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강의 들으시고 있으면 그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서로의 정서 공감이 일어나고 친해집니다. 그리하여 내담자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을 해결해 주게 되잖아요. 괴로움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원인을 갖다가 먼저 밝혀주고 원인을 해소하는 법을 일깨워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원인이 자신의 지나친 욕망이나 집착하는 마음 등 번뇌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일깨워주고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최근에 어떤 분이 스님인데 포교원에 계시는 스님이 계세요. 비구니 스님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예불 할 때 막 지금 사시불공하고 이렇게 한창 할 때게 특히 도해지시는 좀 이렇게 얻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돈 얻어오는 사람, 쌀 얻어오는 사람, 요즘 참 많아요. 또 그렇게 물건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다른 분이 계시는 게 혼자 이렇게 예불하고 있을 때에는 혼자 말고 다른 분이 계시면은 문을 안 잠그는데 혼자 있을 때는 문을 딱 잠가버려요. 왜? 자꾸 그러니까 그 정성이 기도해야 하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보살이 올 때마다 문이 잠겨 있거든. 항상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보살이 문을 딱 열어주자마자 하도 땡동땡동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스님을 보고 탁 쏘아보면서 이제 너무 그동안에 문을 항상 자기 올 때마다 문을 잠겨서 골이 났는가 봐요. 화가 났는가 봐요. 스님 얼굴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무서움을 타? 무서움을 타? 하면서 무서워서 문을 잠갔다 해서 그래 무서움을 타? 이러면서 딱 째리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스님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전혀 그 소리에 대응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보살의 눈을 아주 자비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굴이 작아졌네. 얼굴이 아주 작아졌네 이랬답니다. 여자들은 얼굴이 작아졌다면 참 이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참 작아졌네. 딱 보니까 씩씩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온손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같이 이제 예불도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 안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모처럼 만났으니 스님이 모처럼 만나서 공양 갑시다 하러 갑시다. 식사로 갑시다. 내가 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눈이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상신이 뜨고 있다 이렇게 내려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불자들 중에는 거친 불자도 있어요. 거칠 불자가 있어요. 본심은 안 그러는데 자기 감정을 조절 못 해가지고 자기가 뭐 당한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무시. 문을 장아놨는데 그 스님은 다른 뜻으로 장아놨는데 나를 갖다 못 오게 무시한다 생각하고 이 스님이 겁이 많아서 장아놨나 생각.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편견과 그걸 재단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한테 고운 말도 할 수 있는데도 확 반말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반말할 때 그 스님이 전혀 그게 대응하지 않고 웃으면서 바로 아이고 얼굴이 작아졌네 하고 이랬다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분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뭘 하는 것? 중생을 다루는 법입니다. 어디 나와요? 이런 것들도 부처님 상담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에 이어서 바로 대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옵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갖다가 그 말을 났을 때 그 말꼬리를 무너지면 서로 싸우게 돼요. 여러분은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 말이 나왔을 때 바로 그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싸우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좀 짜증스러운 얘기를 탁탁 할 때는 주제를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무슨 하는가 아주 서로 공통된 주제나 아주 기분 좋은 주제로 싹 전환하면 돼요. 그런 법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꼭 그 답에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무서워서 그래? 이럴 때 그래 나 안 무서워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무서워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막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의 업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스님이 참 지혜로운 걸 했노라고 그 사례 발표 하자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상담 사례라마. 상담이 그것도 일종 상담이죠. 어쨌든 욕망이나 집착하는 마음 등 번뇌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문을 닫았을 때 나를 무시한다는 어떤 생각 그런 생각에서 집착한 마음에서 상대를 갖다가 좀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문을 열어주니까 당장 그냥 그 큰 반점 그거는 뭐 스님한테 반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지나치잖아요. 일반 불자가 그 정도 됐다는 것은 많이 화가 났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중생구제 방법 한마디로 사성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끝도 사성제를 가지고 한마디. 사성제 지난번 공부한 거 정리해 보면은 모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고다. 고의 원인은 뭐냐? 집착과 가래다. 집착과 가래를 더 팔고 돌아가면 뭐냐?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을 방해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탐심이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막으면 화가 나면 것을 썩냄이라 그러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번뇌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최종적인 부처님의 상담 목표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에 들게 하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고 부처님이 같은 성품을 가지게 하게 부처님 같은 성품을 가진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나 부처님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후 48년 동안 이 하신 그런 행동들은 자비의 한마디로 자비요. 자비행을 한 거예요. 무수한 내담자를 만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수한 기법을 동원을 다 해가지고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탈 문제까지 상담을 해주고 주로 1회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상담가예요. 지금 서양 상담학이 발달하고 상담사가 발달하고 시민상담 발달하고 아무리 설치돼도 단 1회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는. 보통 보면 10회기, 20회기, 30회기 어떤 또 1년, 2년 일씩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던 이 법을 활용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잠 못 자고 헤매던 사람을 단 1회에 한 번 만에 잠을 자게 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스님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지난번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처님은 단 1회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거든. 그럼 누가 그렇게 합니다. 1회 가져오면 그건 장사가 안 되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누가. 일반 사람들은 왜? 계속 가져와야 상담을 많이 해야 상담료를 많이 받을 건데 한 목에 더 고집부면 뭐 되나? 여러 번 오게 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래 그런 일 했다 그랬다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중생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회에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멈추면은 그 사람이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상담법 그 경전을 조금 연구를 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많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당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례된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법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도 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상담가의 자질을 원만 구족하고 섭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절복, 가르침을 통해서 내담자를 감복시킵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구현하셨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대한 상담가였습니다. 정말로 서가모니 같은 상담가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으로. 이제 이 부처님 상담 내용을 잘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상담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이 상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잡앙경이라는 내용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앙경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앙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상담 과정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현대 상담학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부합되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 과제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첫 부처님 상담법 중에서 5번째 강의 시간인데 우리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과제가 잡앙경이라는 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내용들을 현대적인 상담 과정과 상담 기법으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찾아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합시다. 아바냐바라미.